지난 시간에 집사들 얘기 많이 봤어요. 그래서 7집사 임명부터 해서 집사들이 세워지고 또 집사들이 사역하는 모습 요만큼 본 거예요. 전체 사도행 중에서는. 그래서 사실 근데 지난 시간 내용은 교회가 당하게 된 그런 문제들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 집사가 세워질 때도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뭐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상황이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교회가 도망가고 흩어지는 상황이 지난 시간에 본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의 중심에는 요 스데반이 있었고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란 얘기였어요. 그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 보면 사역 시작하자마자 그냥 죽어요. 열매도 보기 전에 죽었어요. 사실 스데반이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의 인생에 대해서도 짧게 생각해 보면 그럼 실패한 인생인가 스데반은? 그럼 어떤 게 성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사실 스데반처럼 되기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잖아요. 뭐 잘 되고 복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그런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생각을 해 봐도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잘 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성공이고, 뭐 청소년부만 생각해도 그렇죠. 애들 많이 오고 뭐 예배 더 잘 드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막 성도는 줄고, 혹은 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그냥 선교 나갔다가 선교지에서 사고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요즘에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실패인가? 근데 보듯이 스데반이 그렇잖아요. 사실 스데반 사역 시작하자마자 헬라파 자유민 회당 가 가지고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다음 나타난 빌립 같은 경우만 봐도 성령에 이끌려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다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막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못 했어요, 이거를.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갖다 든든히 세우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역 시작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돌 맞아서 죽었어요. 누가 도와줄 틈도 없이, 소식이 전해질 틈도 없이. 근데 지난 시간에도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그러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에 대한 것처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성공해서 뭐 그렇게 사역이 뭐 확장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래 가지고 이게 성공한 거냐, 이게 아니고 빌립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한테도 그냥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까지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순종이 성공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도, 사실 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공을 하세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을 통해? 교회가 핍박받아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되어 가는 중인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지난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사도행전에서의 메시지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어려움을 겪음으로 교회는 성숙해 가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요 모든 중심에는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것, 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으로 인도되고 성령으로 성취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그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증인됨, 요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증인되는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 박해를 통해서도 증인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교회의 증인됨으로 인해서 박해하던 자도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볼 건데요. 9장 1절부터 19절은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이 여기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보면은 여전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고 순교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 온 거예요. 해 오던 대로 이제는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들여 가지고 죽이려고 이거 다 잡아오려고 담에색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이런 스스로의 행보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고백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22장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요 사도행전 22장도 같이 살펴보면서 사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21장 30절 이런 거 보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다소는 소읍이 아니래요.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동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나눴잖아요. 그때 셀루코스 왕조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지도를 보면은 대충 가면오시죠. 요 정도. 다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다소는 셀루코스 왕조에서 이제 학문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의 도시였어요. 철학, 수사학 이런 거 그런 거. 그 학문의 중심 도시였어요. 스토아 철학으로 유명했고 셀루코스 왕조에서 수도는 바로 옆에 요 안디옥이 수도였어요. 그 셀루코스 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요 다소 출신 유명한 사람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개인 교사했던 아테노도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소 출신인데 이 아테노도로스가 다소에서 이제 행정가로도 활약을 했는데 그때 만든 시민법 조항 중 하나가 다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500드라크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 시민인 것으로 봐서 사울의 집안은 500드라크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보면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다시 또 보면은 이때 천부장이랑 얘기하는 장면이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당신 뭐 엄청난 특권이 있었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기소를 당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약식 재판으로 뭐 정황이 확실해도 약식 재판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식 재판으로 해서 뭐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왔어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었어요. 황제한테 상소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십자가형이나 혹은 뭐 채찍질 같은 이런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유학 보낸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은 사울도 바리새파 랍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자기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죠. 사울은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그러함에도 율법에 철저하고 더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히브리인됨,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사울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인 거예요. 특히 여기 뭐 베냐민 지파다 이런 표현 자체는 자신의 혈통에 순수하다는 거, 순수 히브리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성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면 살펴봤듯이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부로 그 분열이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북왕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그런 혼혈 이주 정책에 따라서 혈통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잖아요. 그게. 그래서 순수 히브리인으로 남은 그 지파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하는 거는 자기가 히브리인됨, 순수 혈통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이렇게 자기 히브리인됨을 갖다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 형벌해서 고문해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막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IS나 그런 애들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중구동 지방에는 명예살인 이런 거, 자기 신념 때문에 막 죽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이런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강경파 광신도, 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중인 거예요. 다메섹도 잠깐 볼까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다메섹은 여기 다마스커스예요. 여기로 지금 가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9장 3절 보면은 사울이 이제 빛 가운데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때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은 시간은 이제 낮 한 12시 정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낮 12시쯤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제 사울을 덮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 그때 사울이 이제 누구냐고 묻고 대답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22장에 따르면은 이때 사울이 그럼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결국 뭐 다메섹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가 할 것을 알려주겠다. 이 얘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때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으로 이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흘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 금식, 기도하는 중이다. 하고, 그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니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자가 자기가 배운 율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가 메시아네. 이 사람도 메시아를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단을 갖다 처벌하러 간다고 생각했을 텐데 3일 동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사실 사울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죠.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한테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은 사울에게 되게 강력하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도 이걸 이후에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계속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9장 5절 이 본문이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22장 8절에서도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26장 15절에서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았는데 이 짧은 만남과 대화가 이 사울 인생 전체를 갖다 지배하는 게 돼요. 신학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사울의 회심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중요한 회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울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뭐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10절 사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보면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라. 다시 보게 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15절. 실제로 요 15절 16절 말씀대로 사울이 이후에 그런 사역을 하죠. 이 유대인들한테도 전하고 이방인들한테도 전하고 통치자들한테도 가서 전하고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뭐 배도 파산하고 엄청 고생당하고 죽을 위협당해서 맨날 쫓겨다니고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울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고 사울도 사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대로 여기 있는 아나니아도 그래요.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죽이러 온다는 거 소문 다 나있는데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러 온 모르고 간 게 아니죠. 이미 소문이 다 나있는데.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예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 아나니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모든 믿는 자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는 이제 제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제자가 더 많은데 모든 제자 다 이렇게 모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나니아도 일반,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평신도 이런 거죠. 그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바울이 다시 보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신학자는 이 아나니아를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가 되게 큰 일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뭐 사울의 사역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18절 보면 다시 사울이 보게 됐죠.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아요.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아나니아가 세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울은 금식 기도를 마치고 19절 다메섹에서 성도들이랑 이제 같이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20절부터 여기서 보면 즉시로 회당에 다니면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원래는 이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건데, 회당에 자기가 다니면 다시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아까 말한 핍박하던 자도 증인되는 거. 그러면서 사울은 더 힘을 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23절 그렇게 증언하러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23절에. 그래서 24절 보면은 사울도 그 계획을 알게 되고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성벽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20절 보면 누가는 이제 즉시로 사울이 다메섹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걸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다메섹에서 만난 직후, 회심한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자신의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회심이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누구한테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뭐 베드로나 뭐 그렇게 요한 이런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요게 요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9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면 이렇게도 표현된 것이 요 아라비아로 갔다 온 기간을 갖다 다 포함한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방이 어디냐 살펴보면은 사실 아라비아 지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갖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시리아랑 아라비아 경계에 딱 있는 거예요. 다메섹 그 경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를 다녀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메섹 밖으로 나가면 또 아라비아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뭐 우리는 아라비아가 여기 뭐 사막이고 광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사역을 준비했다, 뭐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고 모세도 광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르심 자체가 이방 선교잖아요. 이방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하러 아라비아로 갔다고 보는 편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요 다메섹 지방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광야라고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광야라고, 아라비아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울의 행태가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전하고 다니니까 요게 다니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겠죠. 근데 당시 요 다메섹을 포함한 요 아라비아의 통치권이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타스에게 있었어요. 사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요때는 잠깐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바테안 왕국이 원래 요 동네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에돔을 갖다 밀어낸 종족이잖아요. 세일 산지 차지한 얘네가 이제 여기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로마의 지배력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 배경을 갖다 이제 살펴보면은, 헤롯 안디바의 첫 번째 부인이 나바테안 공주예요. 아버지가 아레타스. 그리고 나바테안 공주 아레타스의 딸인데,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이 첫 번째 부인이랑 헤어지고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헤로디아는 배다른 형제의 딸이니까 뭐 조카긴 조카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사실 원래 요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인 빌립이랑 결혼해 있는 상태였는데, 헤로디아랑
안디바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한테서 뺏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헤로디아도 권력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안디바를 선택한 것도 있고, 세례 요한이 요걸 갖다 책망했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아레타스 왕은 자기 공주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소방 맞아가지고 친정에 와 있으니까 요것을 빌미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AD 36년. 그래서 안디바가 그냥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나바테안의 아레타스가 담의 세계까지 통치를 갖다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테안의 이 아레타스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점령한 점령지잖아요. 거기가 당연히 안정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사울이 나타나서 자꾸 소동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는 제거해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기존 그런 토착 세력의 지지를 위해서도 요 사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아레다 왕가 보낸 어떤 장군이든 총독이 그랬겠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광주리를 타고 벗어났다. 이게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난 요 본문인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6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간 게 3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짧은 몇 구절 안에 일어나서 이게 며칠 있다 간 게 아니고 회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들도 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보니까 도망치게 된 그 계기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목적을 제자들 만나는 거.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성도가 됐다는 요 사실을 갖다 아무도 믿지 못하죠.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바나바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중재를 해가지고 사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에 나타났던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던 그 칭찬받는 그 바나바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가 잘 회복이 돼가지고 제자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또 여기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논쟁이 붙었다고 또 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랑 논쟁이 붙었다는 걸로 봐서는 스데반이 했던 대로 그런 헬라파 자유민의 회당에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사울도 또 살해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3년 전엔 자기들 편이었는데 이제 배신자로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후에도 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해요. 되게 좀 극단적이죠. 자기가 죽이려고 하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지 그만큼 열정이 넘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30절 요 사울에 대해서 또 성도들이 도피를 시킵니다. 가이사랴에서 다메섹으로 돌려보내요. 살해 위협을 피해서 고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이것과 또 관련된 진술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 뭐 만나고 있을 때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한테 이런 뭐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갖다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속히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떠나라. 너 여기서 죽으라고 내가 택한 거야. 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벌써 죽으면 안 된다. 이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시간이 그 15일이에요. 15일. 그것도 중간에 바나바가 중재해 주는 기간 뭐 그런 거 빼고 나면은 실제로 제자들을 만난 기간은 더 짧았을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베드로랑 야고보 말고는 만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랑 야고보를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유년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한테 많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베드로한테 들었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좀 더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 다소로 돌아간 그 이후에 7, 8년 정도의 기간은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수리아가 어디야? 다메섹 지방이죠.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는 그 지방이에요.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7, 8년의 기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매 맞고 죽으리 협당하고 요런 걸 많이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요런 거. 40에 하나 감았는데 이런 거 자기가 5번이나 맞았다. 요게 요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사실 그 이후로는 이방으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회당에서 어떻게 보면 처벌하게 되는 그런 유대인 율법에서 정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역할 때는 요런 형벌을 갖다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요거 40대까지 때리려니와 그걸 넘기지 못하는 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율법을 어길까봐 40대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라도 어길까봐 일부러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형벌을 받은 것으로 봐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 요 이야기, 9장 이야기는 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도망가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31절 그리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그리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죽이려 해서 도망 다녔더니 그리하여 핍박을 통해서 핍박에서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거쳐서 막 부유해져서가 아니고 힘이 권력을 갖게 해서 아니 혹은 원수들을 다 물리쳐서가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핍박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살펴볼 만한 게 여기에서 교회라고 표현된 요 교회, 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요게 단수가 쓰였어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아니고 교회인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이런 개념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로 갔고 이어서 32절부터는 베드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당시 베드로는 순회 전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흩어진 교회들을 갖다 돌면서 좀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32절 보면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그리고 널 낫게 하신다. 34절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 이 소문이 이제 요바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요바는 루다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동네거든요. 지난 시간에 사실 요 동네 돌면서 빌립이 사역했잖아요. 그 동네요. 그래서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이 요바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죽는 일이 생겼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루다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살리는 모습을 보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살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랑 같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때도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했거든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사역 모습 이건 예수님의 사역 모습이랑 유사하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바울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 비슷한 패턴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사역이든 바울의 사역이든 그래서 요 사도들 그 교회가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절된 게 아니다. 동일선상에서 연속선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교회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거고 바울이 감당하게 될 거고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이제 교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요파 사람이 다 알고 믿게 됩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시몬 집에 머물어요. 이 시몬은 요파 무두장이래요. 무두장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데 요거에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공예, 지금은 가죽공예인데 가죽을 가공해서 제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동물 시체에서 근데 가죽 벗기는 일도 이 사람이 하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시체 피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 직업이 사실 이제 유대 전통에서 부정한 직업이잖아요. 유대교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백정, 천민. 그래서 남편이 무두장일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이 돼요. 그 정도로 여인에게 권리를 그렇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정도로 이렇게 천대받는 직종인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 수장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어떤 잘 나가고 깨끗하고 뛰어난 그런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계층과도 지금 함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교회 창립기념주일인데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백성들이랑 함께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게 성숙해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더 양반들, 부자들이랑만 지내서 더 좋은 게 아니고, 돈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그래서 복음의 방향성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방인 사역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순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 대상은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사역 동네는 다 빌립이 사역한 그 지역을 이제 베드로가 다시 돌면서 뒤따르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이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가이사랴 사역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10장은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가이사랴죠. 로마 총독이 여기에서 이제 평상시에 통치를 하다가 명절 때나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로마 군대도 같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고넬료도 로마 군인이에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는 부대는 이제 600명으로 구성이 돼요. 600명. 백부장 6명. 그러니까 6명의 백부장 중에 1명이 고넬료예요. 이방인이죠. 근데 2절 보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늘 기도하고 요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가이사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는 AD 70년에 그 유대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것도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유대인들도 많이 돕고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3절 보니까 9시쯤 9시 유대인 정규 기도 시간이죠. 3시, 6시, 9시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베드로 불러라 하는 거예요. 요바에 있다. 요바 가이사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꽤 멀죠. 마라톤 풀코스보다 좀 더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래서 9절 보면은 그 보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뭐 밤새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6시 낮 12시죠. 이때 요바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도 유대인 정규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러 옥상에 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10절 보면은 배가 고픈 중이었대요. 그래서 배고픈 중에 환상을 보는 거죠. 11절 보니까 배고픈 중에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짐승과 새들과 이런 기어다니는 거 있는데 배고픈 베드로한테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일이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용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16절 보면 3번 반복됩니다. 근데 베드로 되게 고집이 있죠. 하나님이 3번이나 깨끗하고 하다고 하신 것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의 인식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요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을 갖다 이제 베드로는 그게 음식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 더하기 음식법.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무두장이 집에서 몇 날 며칠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부정한 사람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또 부정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경건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그들이랑 같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랑 하루를 같이 지내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보면 고넬료는 자기 일가 친척을 뭐 친지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이제 딱 절을 합니다. 25절. 그래서 고넬료의 이런 좀 겸손함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나중에도 보면 3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시 그 명언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 고넬료의 사람 됨됨이가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하자마자 베드로가 26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서로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서로의 상황을 다 듣고 어떻게 보면 앞장에서 있는 좀 반복되는 앞절에 나타난 그런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3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설교죠. 그래서 설교 내용은 이전 설교 메시지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방인에게 설교함에 있어서도 유대인들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뭐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43절.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뭐 더 설명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태를 보면 오순절 교회에 임한 성령과 같은 양태거든요. 여기서 그 메시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도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했던 내용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였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공식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지 성령 받는. 이것도 성령 받는 공식이에요.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개인의 고백이에요. 세례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공적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예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회중 앞에 사는 거.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셨는데 교회가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고넬료 집에 성령이 내린 모습은 이방인 교회도 동등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방언을 했다. 역시 방언을 한 게 성령의 징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이퀄 방언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됨을 보이기 위해서 같은 현상, 같은 양태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영인 거죠.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것이 어떻게 뭐 조건이 된다거나 공식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랑 함께하게 되는 사건. 이걸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배타성을 띈 그 두 집단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앞으로 계속 이방 선교도 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사역이 소문이 다 났어요. 11장.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10장 48절 요 부분일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먹었다. 음식법. 요게 바로 걸리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비난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무할례 집에 와서 먹었다. 너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인이 아니고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이런 배타적인 유대주의가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유대 관습을 따라야 돼. 할례 받고 세례 받고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의 그런 종교성이 사실 이 사람들을 증명하는 그런 자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건. 난 이렇게 경건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할례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이들의 배타적인 그런 특권 의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선민 사상이 들어있는 거. 할례. 하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도 요새 계속 그런 거 나타나죠. 미국에서 막 인종차별 나타나고 백인 우월주의, 뭐 아시안 혐오. 예전에 뭐 독일 뭐 히틀러도 아리안족 우월주의 이걸로 해서 많이 죽였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네 더 우월하다 이런 거.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특권 의식, 우월한 대우 받고자 하는 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당연히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결국 그게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좀, 물론 이 정도까지 심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장로다, 뭐 권사다, 뭐 이런 거. 몇 대째 난 교회 다닌다, 뭐 우리 아빠가 목사다, 장로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 큰 병폐예요. 사실.
우리가 믿게 된 것에는 어떤 그런 우리의 자격이나 가족의 조건이나 그런 게 의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4절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나 되니까 이렇게 설명할 기회라도 주어지고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완전 그냥 개무시해버리든지 설명 듣지도 않고 욕먹고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나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내용을 사실 보면은 10장 내용의 쭉 반복이에요. 일일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10장도 반복이었어요. 베드로 혼자 하고 또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설명하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같은 내용 반복, 그 내용을 여기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간단히 강조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 그거예요. 여기도 보면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13절 천사가,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런즉 17절 하나님이 17절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자기가 가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말을 시작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18절 그래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방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인 이제 교회 인정 아래서 이제 이방 사역이 본격화될 것을 갖다 좀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거예요. 사실 고넬료에게도 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베드로가 가서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천사 가서 직접 가르치면 되지. 천사가 직접 세례 주고 그럼 더 진짜 더 유일무이한 일이 될 텐데 굳이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 그냥 막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한테 굳이 성령이 가서 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교회됨을 위한 거예요. 교회됨. 또 교회 질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거고요. 세례는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교회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근데 이미 그런 고정관념,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관습,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관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데 교회 해야 된다는 거. 11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주일 성수, 주일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혹은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 이런 거.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지금 보수교단뿐만 아니고 신학적 보수는 아니면서 이런 종교 관습적인 보수적인 색채는 띄어가지고 오히려 더 교회 내에서 용서나 배려나 화해나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정죄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어서 보면은 19절.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9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그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 4년 전에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스데반 죽은 3, 4년 지난 3, 4년 전에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고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페니키아, 두로시돈 요 동네죠. 페니키아에도 가고,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여기 가고, 그리고 어디 여기 안디옥 여기 가서 이제 곳곳에 흩어지면서 전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기 전에 계속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듯이 이때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만 찾아서 회당에서 전했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11장 20절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랑 구레네, 리비아죠. 거기 출신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대요. 이방인한테 전한 거예요. 사실 이게 헬라파니까 가능한 거죠. 헬라어 능통하고 친화력 좋고 마인드 열려있고 하니까. 그래서 전했더니 21절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됐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목회자 파송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류코스 왕조, 헬라 제국 나눠진 그 왕조의 수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시로도 지금 요 본문 당시로도 인구 50만의 대도시예요. 인구 50만이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가장 큰 곳이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요 안디옥인 거예요. 근데 그 인구의 7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아까 보셨듯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되게 발달해 있고 인구도 많고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종교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냥 두면은 자기들 멋대로 이단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아까 말했듯이 그 밭을 팔아서 기부한 그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중재했던 그 바나바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 24절 그렇습니다. 요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돼요. 사실 바나바는 12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고 뭐 평신도로 볼 수도 있겠으나 뭐 나중에 보면은 누가는 바나바를 사도로 칭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교회의 지도자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집사나 뭐 장로나 사도는 아니지만 뭐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가 계속 늘어나니까 혼자 사역하기 버겁잖아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해요. 동역자 세우는 거죠. 뭐 교회에서도 7집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세웠듯이 동역자를 세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위를 나눠줘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안디옥에서. 안디옥과 다소. 이 정도 거리니까. 어떻게 보면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다소에서 맨날 바울은 또 얻어 터졌대더라, 또 39대 또 맞았대더라, 맨날 이런 뭐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또 바나바가 또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위로자니까 가가지고 바울 데려다가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디옥은 유대인 사역이 아니니까 이방인 사역이니까 사울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특화된 거죠. 사울은 유대인들이 사울 보면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랑 바울이 이제 사울이 1년간 집중해서 사역을 했고 비로소 26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쟤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리스도인. 쟤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요 안디옥 교회에서예요. 이방인들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그 교회가 뭐라고 불렸냐? 나사렛 이단 종파예요. 나사렛 이단 종파.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렸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뭐 열등하다거나 뭐 종속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등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가 고넬료 사건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이방인 교회도 그 유대 교회에 비해서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사건에서 보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 독자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의 정당성, 정통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절, 30절까지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내용이에요. 부조. 구제.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이 흉년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특히 로마 글라우디오 때 그 46년부터 48년 이때가 이제 유대 지역의 기근이 되게 극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제국의 3대 도시잖아요. 세 번째로 큰 도시. 요거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완전 시골이에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은 종교에 특화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적인 도시예요. 스스로는 뭔가 막 생산적인 능력 그런 게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나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돕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우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이후에도 요 안디옥 교회는 보겠지만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먹여 살리는데도 안디옥 교회 같이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속사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교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신학적인 본산의 역할을 해요. 안디옥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살펴볼 만한 게 30절 보면은 부조금의 그 수신자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아니고 뭐 집사들은 다 흩어졌겠죠. 장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권력 지형에 좀 변동이 생겼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교회의 뭐 시니어를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시니어 자체가 세력화되고 있어요.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네. 12장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이제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투옥되는 장면인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예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야고보고,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안디바가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가 아니고 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희롱하고 그 헤롯 안디바인데, 요 헤롯 안디바가 아니고 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기 나타난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요 헤롯 대왕의 그 계보이긴 해요. 이렇게 아리스토블루스,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좀 살펴보면 되게 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면은 아리스토블루스 자기 할아버지가 죽였죠.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리암네도 그렇고 아리스토블루스도 그렇고, 아니지, 미리암네는 아니지. 여기 미리암네. 요 미리암네가 아리스토블루스 엄마인데, 자기 할머니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는 다 죽고,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베르니케인데 로마에서 지내게 돼요. 자기 어머니랑 같이. 근데 로마에서 지내는 중에 동갑내기인 이제 왕족을 만나는 거죠. 클라우디우스랑 인연이 돼서 이제 절친이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클라우디우스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클라우디우스는 말더듬이에다가 되게 병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가 오히려 더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누나가 헤로디아잖아요. 누나가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가 나중에 요 헤롯 안디바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소개를 해가지고 요 헤롯 안디바가 불러서 자기 밑에서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술 먹고 싸웠어요, 매형이랑.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요때 로마로 가서 가이우스랑 친분을 맺게 돼요, 가이우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가 이제 티베리우스 통치죠. 근데 요 가이우스랑 친분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요 티베리우스 통치 말기에 이 가이우스를 갖다 이제 옹호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 아그리파 1세가. 근데 요 티베리우스 죽고 나서 로마 황제 근위대가 요 가이우스를 지지해가지고 가이우스가 24살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아그리빠를 갖다 바로 석방을 하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감옥에서 이제 쇠고랑을 차고 있었잖아요. 그 쇠고랑 무게만큼의 금고랑을 하사를 해요. 그리고 요 아그리빠 1세한테 지도를 볼게요. 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곳. 빌립이 죽었거든요. 빌립 사후에 여기가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리아 총독한테 편입됐었는데, 요 땅을 다시 아그리빠한테 줘요. 자기한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충성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해요. 사실 왕이 없었죠. 헤롯 대왕 이후에는 왕이 없었어요. 다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인데 어떻게 보면 도지사인데, 도지사 말고 넌 대통령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분봉왕이 왕.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매형 있잖아요. 싸웠던 매형. 헤롯 안디바. 자기 누나 그 헤로디아랑 결혼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 밑에 있던 애는 왕이 되는데 자기는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여기 또 누나인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이 왕이 된 걸 보고 이제 배가 아파서 자기 남편 안디바를 부추겨서 로마를 보내요. 왕의 칭호를 받아오라고.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전에 싸웠으니까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는 이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프랑스 고을 지방으로 이제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을 더 탐하다가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 아그리파가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던 곳까지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가이우스가. 그래서 이만큼의 영지를 갖다가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직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요. 요게 3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AD 37년에. 근데 로마 황제 요 가이우스가 4년 만에 암살당해요. 이 사람은 좀 이제 약간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갖다 막 신격화하고 막 난폭하게 하고 해가지고 폭정을 일삼다가 근위대가 왕을 세웠는데 근위대 손에 암살을 당해요. 가이우스가 근위대 손에 암살을 당해요. 그때 이제 28살에. 그래서 가이우스가 죽고, 근데 그때 로마 원로원은 다시 이제 공화정으로 복귀될 것을 원했는데 요 근위대가 가이우스의 숙부 가이우스의 이제 삼촌인 클라우디우스한테 이제 충성 맹세를 하면서 왕을 세워버려요. 요때 클라우디우스는 나이가 50살이에요. 50살 넘었다고 해요. 사실 이때 클라우디우스 막 소아마비도 있고 막 몸도 병약했다 했잖아요. 집에 있던 클라우디우스를 갖다 납치해가지고 왕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황제로 옹립했다고 해요. 요 클라우디우스가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그 클라우디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아그리빠랑 동갑이고 어려서부터 절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원로원들은 계속 공화정으로 복귀를 원했잖아요. 그 원로원을 갖다 설득한 게 아그리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디우스는 황제가 되자마자 아그리빠한테 유대 전체의 통치권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로 유대 땅 전체가 한 명의 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 아니고 왕. 그리고 또 이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한테도 좀 더 인기가 있었던 게, 아그리빠의 엄마였던 요 미리암네가 유대 레위지파 출신이에요. 그 마카비 왕조 출신이거든요. 마카비 왕조. 그러니까 뭐 레위지파 왕조긴 다윗 왕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잖아요. 피가 안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당한 건데, 요 아그리빠는 요 미리암네, 헤롯 대왕의 미리암네의 결혼해서 아그리빠가 나왔으니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통일된 그 영토에 그 한 명의 왕이 다스린다 해가지고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그리빠 같은 경우도 이제 처세술이 되게 밝았던 게, 가이우스한테 금고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금쇄고랑. 그걸 갖다가 통째로 성전에다가 그냥 헌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성전에다 이제 많은 헌금을 했고, 그리고 뭐 초막절 행사 때 그 왕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전의 통치자들은 이제 왕좌에 앉아서 읽었다면은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자리에 일어나서 신명기 말씀을 손에 들고 그렇게 읽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호감을 그렇게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심을 많이 샀고,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는 요 맥락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친화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3절 유대인들이 기뻐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탈옥을 하게 되는 거죠. 명절 끝나고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 끝나기 바로 전이니까, 이날이 이제 무교절 끝나기 전이니까 이제 아비벌 21일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때려가지고 깨우고 급하게 이제 이끌어내서 탈옥시켜요. 여기서 보면 이런 장면도 베드로의 그런 성격을 좀 잘 보여주는 모습인데, 오히려 천사가 급하고 베드로는 비몽사몽이에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랑 오히려 또 이런 모습도 비교를 해서 이제 베드로를 보다 이제 바울을 갖다가 더 우월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탈옥을 하게 되고 11절 보면은 다 나와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서 이제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갑니다. 그 집이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소위 우리가 뭐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알려진 그 장소인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장소로 여겨지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여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중심적인 센터 역할을 하는 그 장소예요. 그러면서 13절 보면은
베드로가 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건데. 우리 사도 베드로, 우리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뭐 죽을 병 걸렸다고 쳐요. 담임 목사님 죽을 병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담임 목사님 나한테 하는데 안 믿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랑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17절 이 사람들을 만나고 안심시키고 베드로는 다시 또 떠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고보. 앞에서 죽은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전에 전 이걸 몰랐을 때 왜 야고보는 죽었는데 야고보가 또 나왔을까 되게 헷갈렸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말해라. 이 야고보가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되게 주도권을 쥔, 주도적인 위치에 있게 됐음을 갖다 보여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위치인 이 야고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이걸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파와 장로파로 나뉘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사역 이후에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인정을 했지만 베드로한테 반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할례파들은 항상 그랬을 거예요. 사실 이 이후에도 15장에 가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또 그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역지마다 갈라디아에서 나처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에 일원이 된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반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나뉘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 하면서 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유대교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해도 아무런 흠이 없는 그야말로 뭐 할례파다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유대인 성도들은 야고보를 수장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을 거고 그래서 이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헤롯이 죽어요. 20절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 관할은 아니죠. 두로와 시돈 여기거든요. 페니키아 지방. 여기는 헤롯의 통치 관할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가 또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페니키아는 시리아 총독, 여기 시리아 총독, 로마 총독이 통치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돌레마이 왔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돌레마이 유대인 회당에 헬라인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로마 치하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상을 갖다가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 신성한 장소 예배당에 갖다 놨으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분개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아그리파 입장에서 되게 난처한 거거든요. 자신의 영지랑 되게 가까운 곳에 이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기가 이제 다스리는 곳은 아니고 자기는 유대인들한테 비위 맞추고 유대인들한테 그런 호의를 사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또 세운 흉상이 클라우디우스 자기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그 절친 황제의 흉상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내 땅도 아니고 내 친구인데 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 두로시돈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을 노여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 시리아 총독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해결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이제 사그라들진 않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요 사건을 계기로 요 페니키아 지방에 이제 양식 공급을 갖다 중단한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요 두로와 시도는 유대 땅에서 양식을 갖다 수입해서 먹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음식물을 주셔서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양식을 수입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두로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 지중해 무역도 못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을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유대 땅에서 안 주면. 그러니까 아그리빠한테 화해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은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자기네 왕도 아니죠. 자기는 시리아 사람이 시리아 총독한테 다스림 받아요. 근데도 요 아그리빠가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은 그 앉아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그리빠한테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뭐 이러면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비늘로 치장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햇빛에 빈사가 돼서 막 번쩍번쩍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23절 주의 사자가 아그리빠를 치니 곧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졌대요. 그러고 나서 5일 만에 죽었대요. 근데 뭐 몸이 썩어서 그 안에서 이미 그 안에서 뭐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뭐 급성 맹장염 이런 거인데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닐까. 이건희 회장이 요거 걸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아그리빠는 주의 사자가 쳐서 죽었고, 재밌는 게 핍박당하던 베드로는 주의 사자가 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쳐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누가가 이런 단어, 같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다른 단어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은 단어, 의도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24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이 즐겨 사용된다고 했어요. 특히 이런 핍박의 상황 이후에 이 표현이 즐겨서 나타나요. 교회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헤롯은 죽었어요. 왕이에요, 왕. 다시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은 지난 시간 내용은 집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사로 끝났거든요. 오늘은 핍박 이야기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나요. 근데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의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그래서 뭐 어려운 삶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핍박당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